2월 2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고 암송이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납니까? 내 능력 얼마나 된다고, 내가 가진 돈 얼마나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게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거, 건강 회복되는 거,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의 신분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신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첫 번째는 신분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사는 것이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일까? 오늘은 그 예수님을 닮는 모습의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의 모습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직접 보고 들은 거, 요한 사도가 직접 자신의 귀로 들은 거, 무엇을 들었는가? 요한 사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대단한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음성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 사도는 직접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요한 사도는 직접 보았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놀라운 부활,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게 아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나는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한 나로서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어떠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떠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직접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말씀이 복음인데, 이 요한 사도는 그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슬픈 것은 가끔가다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척하면서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척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벌이 그 사람들한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평판을 받든지 하나님의 눈은 그 심령을 충분히 명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 사도는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전해서 요한 사도가 얘기할 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좀 이상해요. 그렇게 전해서 너희가 우리랑 친하게 지내기를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야 라고 요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히 요한 사도라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친하게 교제하는데 그 교제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의 사귐은, 우리가 교제하는 그 교제는, 우리의 만남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둘입니다. 놀라운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얘기할 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는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지금 이 요한 사도의 요한 1절,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데 무지하게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엄청나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엄청나게 친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사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단절됐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두 번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규제 속에서 모든 것을 하셨듯이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이 다시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가 회복되는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너무나 신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이 아들과 아버지 관계도 서먹서먹한 관계가 있고 아주 친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서먹서먹한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하고 아들이 얼굴만 보면서 눈만 뻗고 뻑뻑뻑뻑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친한 아버지의 아들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서 함께 시간도 보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규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하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는 거예요. 수시로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용어를 사용하냐? 예배와 기도라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일까? 아니면 지루하고 나분한 시간일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시간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만나도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능하면 무슨 이유를 대서라든지 안 만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저 멀리 앞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을 보고서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한테 급하게 야 빨리 돌아 야 뒤로 돌아가, 왔던 길로 돌아가, 빨리 가. 친구가 그러겠죠. 왜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 돌아가. 저 사람 만나면 골치 아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체험하는 일입니다. 만나면 골치 아파. 저 앞에 나타나면 잽싸게 들어가서 오던 길로 못 본 척하고 얼른 도망가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 만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만나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고 잘난 체만 하고 내 단점만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아무튼 만나기만 하면 내가 기분이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친구와 함께 그렇게 길을 가는데 저 멀리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야, 빨리 와. 나 먼저 갈게. 그래서 막 그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뒤로 돌아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요. 왜? 빨리 만나고 싶어서.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날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만나면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픈 거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별것도 아닌 나를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새 힘을 주고 지혜도 주고 아무튼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너무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은 내가 달려가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렇게 살아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한번 오늘 이 시간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내가 멀리서 나타났을 때 저 멀리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 봤을 때 도망가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면 막 뛰어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를 아는 사람이 그 누구래도 내가 저 멀리서 나타나면 막 뛰어와서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가 만나고 싶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나고 싶은 분인가? 아니면 너무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피하고 싶은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 너무 만나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분이신가? 가능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만들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만나는 걸 피하고 싶은 그런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엄청난 이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 앞에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게 하고 내 이름을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름은 그 사람을 의미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세 앞에 나타나신다는 자체 그리고 모세한테 말씀하신다는 자체부터가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 바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 바쁘신 하나님이 그 모세라는 한 사람을 만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에게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심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여기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자비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비롭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로 안에 히브리어를 써놨는데 히브리어가 꼭 그림 같아요. 라움이라는 단어예요. 이 라움이라는 단어, 이 자비롭다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어의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시는 것. 그것이 자비오 라움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지금 은혜롭고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롭고라는 단어는 한운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한운 또는 하난. 이 한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는 거, 그것이 한운이에요. 근데 이 한운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 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이 복을 누리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아파하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쟤 아파하네? 라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앞에 함께 아파하신다. 너가 아파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한테 죄 지은 거 참 용서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가 안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도록,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그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떤 게 가장 좋은지 아신다는 거예요. 요새 아무튼 요새 투기 열풍이 불어서 어디에다 집을 분양받는 것이 돈이 많이 버느냐, 어느 주식을 사는 게 돈이 많이 버느냐, 이래서 돈 벌 생각을 하고 투기로 돈 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근데 우리는 궁금해요. 어떤 주식이지? 근데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잘 안 알려주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무엇이 제일 좋은지 잘 아세요. 그 주식보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걸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걸. 그 모든 걸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 때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건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요. 40절 30장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한참 크는 아이들도 피곤할 수 있고 한참 팔팔한 나이의 장정들도 넘어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곰리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과 친한 관계로 살아가는 자,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치며 하늘을 향해 솟아오름같이 그렇게 힘차게 세상을 살아간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친하게 지내는 게, 이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체험한 요한 사도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아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직접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이후에도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요한 사도의 삶 속에, 물론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놀랍더라는 거예요.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서 너희도 예수님 믿고 우리와 같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 함께 기쁨을 누리자. 내가 누리는 이 기쁨, 내가 누리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너도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님들도 이 사랑을, 이 놀라운 기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중에서 매일 새벽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그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 세상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만 친해요. 말만 친하지. 그 사람은 친한데 하나님은 안 친해. 왜? 그 사람이 얼굴 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자기는 무지하게 친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 적이 오래됐어요. 뜨문뜨문 봅니다. 주일에만 보든지 한 달에 한 번 보든지. 근데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죠. 얼마나 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신나고 너무나 행복한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아들이 아니고 그냥 딸이 아니고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 그래서 아들과 딸인데 그 아버지와 그냥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아들과 딸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데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아주 요만큼 잘하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야, 너 무지하게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